자기 책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책에 기록돼 가지고 그대로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법을 정확하게만 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겠습니까? 정말 공평한 세상이 되겠죠. 공평한 나라가 될 것이고 공평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정의와 불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법이 집행이 잘못되니까 권세자들이 혼돈의 세상이 온 거야.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 갈피를 못 잡아. 그러나 그 행위를 한 재판관들, 그 행위를 한 권력자들은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법을 집행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억울하게 사람을 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 가야 할 사람을 감옥에 안 넣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그걸 사탄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속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10,000가지 율법을 기록했어요. 10,000가지예요. 율법이 10,000가지.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자기의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가족을 봐도 답답하고 내 이웃을 봐도 답답하고 온 세상을 봐도 답답하고 온 인류를 봐도 답답한 거예요. 이 시간 호소드리는 이 말씀이 살아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앞으로 3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교과서를 성경을 교과서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나라들은 재앙의 구렁텅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의 말씀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이 성경이야말로 사람의 교과서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인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우연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 얘기를 하시겠지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하고 이 한반도는요. 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20년 안에 통일이 될 겁니다. 때가 왔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부터 30년 전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복이 왔어요. 첫 번째 복. 복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하나는 어디가 있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이 민족. 그리고 복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한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남북으로 갈라놓은 게. 그러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교과서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읽어야 돼. 읽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본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성경을 교과서로 받아들이는 나라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로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이 성경은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이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교과서라니까 인간이 읽고 믿고 묵상하고 해야 할 교과서다. 종교가 아니다. 교과서다. 그리고 족보다 족보. 그것을 명백히 기록하라는 거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그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렇게 기록됐는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진실함으로. 여기 보니까 이 누르니까 진실함이 나오죠. 그 의인은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게 믿음은 진실이란다. 진실. 안 믿으면 몸이 안 낫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생각인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안 믿으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거래 대상인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첫 시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나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게. 비유. 예를 들어서 말한 거다,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 이 땅에 살았는데 거지로 살았어. 그죠? 거지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흩어라 그랬어요. 헌대를.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러히 연락하는데 부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이 뭡니까? 동네 장치를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아 근데 나사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네. 은혜를. 나사로라는 뜻 자체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고 응? 나사로는 하나님 믿고 망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부자가 볼 때는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 모양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죽었어요. 아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죽기도. 근데 어찌 됐어요? 이게 제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받들어 데리고 올라갔어요. 모시고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성경이 사실이면 그것도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도 죽었잖아요. 한평생 살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예요? 죽어서 보니까 자기는 불 가운데 있네. 불못에 있어, 불못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목마르면 물 마음대로 먹죠. 얼마나 이게 제가 비유로 말했다 그랬죠. 비유로.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맹백기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칼이, 창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하는데 70년 80년 피하다가 어느 날 죽죠. 숨 넘어갔다 그러죠. 목숨, 목에 숨이 넘어갔다. 이게 죽음입니다. 언젠간 당하게도 부자처럼.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그때 가서는 다시는 건져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말씀을 보여주며 믿으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경고의 나팔, 즉 파수꾼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오면 안 된다고,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적이 온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너무나 무심해요. 나에게 직접 현재 닥치지 않는 거 안 왔기 때문에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미 늦어야 안 늦어요. 여러분, 부자는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부자는 이미 불 속에서 고통 중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봤더니 자기 살았을 때 자기 대문에서 자기가 던져주는 찌끄레기 먹고 살던 나사로는 주님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끝납니다. 부자도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부자도, 거지도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이 땅에서 정해진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못이냐 라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등한 얘긴다고요.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질 거냐 그 말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아 믿는 종교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보니 그런 세상이 있으면 질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잘 하나씩 마음을 열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랬잖아요.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그랬을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세상이 없다고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아들, 딸들이고,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요, 내 친구들이요, 나아가서 또 내 이웃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리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만 가지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만 가지 율법은 문제고 새 계명을 주겠다라는 말은 답입니다. 그 원리, 그 순리, 그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그 저주받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르쳐 주는데 돈을 달라 그럽니까? 뭘 달라 그럽니까? 근데 왜 신경을 안 씁니까? 내가 영상을 올려놨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야 되거든요. 억지라도 사람 끌어다가 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가족들을.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 소리는 허공만 떠돌다가 어느 날 이 사이트가 없어지면 폐기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이트를 개인 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이 사이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전 세계 이 사이트는 하나밖에 없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10년 있다 죽고 20년 있다 죽어도 내가 해놓은 이 말은 영원히 있게 돼 있어요. 이 사이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 개인 사이트는 나가 죽으면 없어지겠죠. 이건 개인 사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갑니다. 누군가가 전하기만 하면, 누가 보기만 만들면 전 세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의 기초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 기록됐다. 그러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까? 나 개인은 이미 끝났어요.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는 준비됐는데 왜 여러분은 준비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제 문제가 아닌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청을 높입니까?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 길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내가 지금 답을 말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간다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사실로 안 받아들이면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외치고 내일 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이 성경을 사람의 교과서로 받아들이는 나라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로 반드시 구분된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에도 보냈고 미국에도 보냈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보냈습니다. 저는 외칠 뿐이지 국가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렇죠? 국가도 어떤 지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산돼 나가야 정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1, 2년에 되겠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0년 전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다 그랬죠. 왔다 그랬어요. 이제 날개를 펴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어떤 추수냐면 악을 추수하는 때예요. 악이죠. 잘못된 거. 전부 하나님께서 소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민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당군 조선 있잖아요. 당군.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 그분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조상의 당군이 환웅이라 그러잖아요.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이라고 하는데 이 환인이 하늘의 신이라고 말해요. 빛이에요. 환이라는 그 빛. 하나님은 빛의 신이라 할 때 빛. 환이라는 자체가 글 자체가 왜 환인이라 했을까요? 환웅이라 했을까요? 그게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민족은 아주 중요한 민족이에요. 5,000년의 역사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식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 사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들을 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사랑의 사상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때요? 서로 원수가 돼갖고 있잖아요. 남북이 원수가 돼 있죠. 남과 북이, 한민족이 동서로 갈라져 있죠.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근데 정권이나 어때요? 권력자들은 자기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지금 나라가 어찌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대한민국은 남북을 통일하고 옛 땅을 찾아야 돼. 몽골 있는 쪽까지 우리 고조선이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땅까지 앞으로. 알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 20년이요. 앞으로 20년. 그것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낫같이 되다. 낫 있죠, 낫. 아, 지금 유럽에서부터 요리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요 낫, 기역자. 이 통로가 바로 우리 한반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길, 여수까지, 제주도까지. 우리 한반도 거요, 원래. 근데 중국이 다 차지해 갖고 있죠? 중국이 무슨 나라예요, 중국이? 영이잖아요, 영. 영이죠?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알겠습니까? 영 그러면 여러분, 영국 껐다 그러면 막 난리 나겠죠? 로또 복권 사러 간다고 난리가 나겠죠? 영국 껐다고. 용 그러면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용이 하나님의 대적자거든. 근데 용을 숭상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차이나.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뭘로 변했어요? 무신론이잖아요. 중화민국이 무신론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최고야. 근데 저 나라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요? 저 나라는 앞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거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만이 세상이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해결될 거예요. 이제 20년, 앞으로 20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때예요. 근데 우리 후손들 보세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시 돼 있어요? 결혼을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아. 농사를 짓는 데는 최하 20년 걸립니다. 그죠?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어른이 되려면 20년이 걸려요. 자식을 안 낳아버리면 결혼을 안 하니까 자식을 안 놓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이 나라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상상도 못한 기술들을 우리인데 대한민국에만 내려주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 나라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의 모든 기독교들은 다 쇠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과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적 성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라남도 여수시 난중 마을에 덕충지인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난중이 뭡니까? 혼란한 시대. 이게 난중이란 뜻이 난중일기에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여기가 자수행했잖아요. 그때 난중일기라고 썼어요. 이 난중이란 말은 뭐냐면 혼란한 시대의 중심을 잡다 그런 뜻이에요. 혼란한, 어지러울 난이거든요. 어지러운 중에 중심을 잡았다. 이 난중은 바로 어지러운 이 세상, 종교가 혼란한 세상, 중심을 잡은 이 말을 타고 왔다. 여기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마레가 말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어지러운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덕충 뒷산이 마레산이거든요. 근데 이 마레산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마레산의 유래를 찾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이 저기 애적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산에서 작전 지도를 짜고 있었답니다. 작전 지도. 저 외군들은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아주 적은 숫자인데 저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칠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마리 온 거예요. 백마가 이순신 장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그 뒤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말이 왔다라는 뜻이래요. 이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이 말씀하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여기서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옛날 같은 이순신 장군이겠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 이름은 뭐라 그러세요? 충신과 진실. 여기 덕충진이란 말은 충과 진실. 얘가 덕충동이잖아요. 덕. 그게 뭐 믿음의 덕이를 그랬어요. 덕. 사람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덕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옛날에는 덕이 굉장히 중요히 여겼거든요. 사람 마음속에 덕.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덕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물 한 모금을 주는 것도 덕을 쌓는 거다. 아주 적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덕을 쌓는 거잖아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래요? 어른들,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뭐였냐면, 밖에 나가 어른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인사해라.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항상 이기지 말고 져라. 남하고 다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잖아요, 예. 그죠? 이걸 잃어버렸다. 우리나라만 그러나 전 세계가 더 그런다. 우리나라는 그나마나 그래도 괜찮죠? 아직까지는. 그나마. 대한민국 외에 다른 나라를 한번 보세요. 쟤들에게는 충효에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중 어지러운 세상 중에 백마를 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순신 장군처럼 적은 무리로 충신과 진실, 나라에 충실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신과 진실을 했듯 그런 뜻으로 난중 말의 덕과 충과 진실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덕충진. 이런 뜻입니다. 난중. 지금 세상은 어지러운 중이잖아요. 어지러웠잖아요. 온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탈하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소유하는 식민지 시대. 이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